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안식일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래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에 일찍 아내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오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위로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영원한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과는 또 별개로 이렇게 그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서로가 그런데 아픈 다음부터 여행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여행들은 이렇게 미뤄놓고 보류해놓고 그랬는데 끝내는 같이 못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주 여행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내와 더불어서 세상 여행은 이제 할 수 없고 주께서 오시는 날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여행 그 상품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이륙을 해서 제주도를 한 바퀴 쫙 돌고 홍콩을 한 바퀴 쫙 돌고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게 가능할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관광회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못 판답니다. 티켓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에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앗아가 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라도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달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이 보름입니다. 음력으로 15일.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달이 아주 이렇게 참 예뻤어요. 오늘 저녁에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이 북가주에 이 중가주에 와 보니까 우리는 늘 달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가주에 살 때는 잘 안 보여요. 달은 그곳에 늘 있는데, 그죠?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죠? 참 어젯밤에 달이 밝고 고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성의 모습입니다. 이 태양계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그 행성들인데 이것이 금성의 모습이고요. 제 아내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금성입니다. 비너스, 금성의 모습이고 세 번째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미국이 보이죠?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이 보입니다. 참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고 지구에서 그 다음에 가까운 이 행성이 이 화성입니다.
이게 화성이고요. 목성이고 뭐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려면은 이런 복잡한 옷을 입고 복잡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참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선지자 와인 여사께서 이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초기 문집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를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을지 그때 가서 확인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난 이 우주를 우리는 이렇게 여행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때 뭘 먹고 가나, 뭘 타고 가나, 그죠?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생각하면 참 걱정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어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LA 와가지고 아마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 휴대폰을 처음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처음에 휴대폰 이만큼 크기가, 그렇죠? 무전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진 사람들 참 많이 뽐내고 다니셨죠. 어떤 분은 허리에다 걸쳐 일부러 다 보라고, 나 휴대폰 있다. 네. 그죠? 불과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참 마치 휴대폰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성경 말씀과 모든 예언의 말씀과 모든 서적들이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들과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참 대단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우주를 여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과학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참 이 은하계들도 참 아름다운 은하계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은 이 과학자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지나가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참 아름답죠? 근데 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서 이 우주 여행을 뭐를 타고 간다고? 구름을 타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 구름을 타고 가리라고 분명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구름을 타고 저 구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국으로 우리가 그 여행할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 왕국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여기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신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천국의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이곳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그죠?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 모습으로 봐서 승리자들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고대 이 헬라 시대에는, 페르시아 시대에는 승리자들이 늘 그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여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이렇게 같이 언급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큰 무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보니까 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감격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에서 그 연말 크리스마스 무렵에 어느 그 대형 교회에서 10,000명의 합창단들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의 이 합창단이 동일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죠? 10,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은 셀 수 있어요, 그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한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 정말 온몸이 이렇게 몸서리 쳐지는 그런 기쁨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 자리에 꼭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그 찬양 꼭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화답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가, 그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화답 찬양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찬양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부를 찬양입니다. 아무리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감사함을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성도님들, 장로들과 내 생물, 장로들은 누구고 내 생물들은 누굴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보면 확인할 것이야. 그렇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장로들이 어떤 장로인지, 그렇죠? 이 내 생물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해석하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요.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흰옷 입은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그분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천사들도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이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여기 내가 말하길, 여기 나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또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들을 보면서 또 각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환난을 당하고 믿음 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큰 환난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를 통하여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어요. 각 시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각 시대를 통하여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옷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피에다 씻었는데 어찌 하얗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많은 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큰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관계 어려움들입니다.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현대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큰 환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서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백의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은 백의민족이라고. 우리의 모든 선조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올 텐데, 도둑처럼 올 텐데, 그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먼저 그들이 느꼈던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하는 것을 그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말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아래 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그늘 아래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면 우리는 그 수치심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흰옷을 사서. 그런데 이 흰옷을 사는 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흰옷을 사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흰옷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의의를 우리가 힘입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해도 죄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 두루마기, 흰옷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디다 빨아요? 그죠? 우리 벌써 살펴봤죠? 어린 양의 피에다 빠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다 빨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저기 생명나무 보이시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다 그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찬양에 맞춰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천국의 그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성도 여러분,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흰 옷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입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흰 옷 입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앞서 가시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늘 이렇게 둘러 진치고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을 쳤다고 하시는 얘기는, 장막을 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루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해나가 아니라 해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서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기운도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그죠?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값없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값이 없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값이 어떤 값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값입니다. 그분이 그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에게는 다 값없이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신부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신 바로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성령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하늘 여행을 하면서, 그죠?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들을 상상하시고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동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의, 그죠? 그들은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 번은요, 대학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이 양손에 기부스를 하고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양손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너무 많이 웃겨가지고 이 침대에 교통사고로 누워있던 이 친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손을 기부스하고 있으니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만 웃기고 내 눈물 좀 닦아달라. 왜냐하면 이 눈물이 흘러서 귀로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웃기고 눈물 좀 닦아달라고. 친구들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또 이 눈물이 나오면 이게 콧물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코도 좀 풀라고 해주고, 두 손이 이 깁스에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가 눈물을 닦아달라고 부탁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 그렇죠? 환난 때문에 오는 눈물들, 고통 때문에 오는 눈물들, 이별 때문에 오는 눈물들, 질병 때문에 오는 눈물들, 모든 눈물들, 죄 때문에 오는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그 여행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흰옷은 우리가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매일 씻는 자만이 흰옷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한 번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한 번 먹었다고 안 먹습니까? 밥은 매일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매일 빨아서 씻어서 희게 해야 되는 그러한 옷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흰옷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흰옷 입은 자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승리자의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옷을 매일 씻어 희게 하옵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다함이 없는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죄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에게 흰옷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